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한 1년여 동안요 신론을 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의 꿈에 현몽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혼하는 사이입니다. 정혼하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관습상 1년 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혼을 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면 무서워 말고 데려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그랬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어줍니다. 아들을 낳게 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을 잘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문제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기 백성은 그럼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독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 광야에 희생을 드릴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분명 없이 내 백성이라고, 최초로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다 하셔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인 가지고는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 정착에서 생활을 했어요. 나름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노예지만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꺼려하는 양을 키우면서, 염소를 키우면서, 소를 키우면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고요. 애굽을 떠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요, 또한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1도 없는 게 아니라 0이에요.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일꾼들을 보내? 노예? 거저 들어오는 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갖다 붓는 겁니다. 내리 갖다 붓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의 그 손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시는 것을 재앙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백성으로서 불러내시려는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호받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원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침례 받음으로 광야에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도 침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활은요, 절대적으로 그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솔로몬 걸치죠.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 지을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말아놓습니다. 역대로 그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기원 전후로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그렇게 다윗처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왕이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정비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 문제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리죠. 여로보암이 주축으로 해서요, 10개 지파를 사마리아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건축위원장을 돌로 패죽이고 합니다. 성전 건축하려는 그 사람을 돌로 패죽이고 갑니다. 건축을 도외시해요. 10부족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10부족이니까 이스라엘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건축을 2부족이 남은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이 2부족이요, 유다라고 그래요. 형인이 유다니까 아주 끝까지 그거를 고수해냅니다. 12부족이 그거 해도 힘들었는데 2부족이 그걸 이루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가. 북이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을 이스라엘을 혼혈시켜버려요. 무조건 혼혈을 시켜버려요. 혼혈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후에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제3성전을 지은다라 하면서 모든 거 다 준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DNA를 검사해 보니까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DNA는 발견이 되는데 나머지 DNA는 어떤 건지 모른대요. 10개 부족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기 백성은 애굽에서 6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통해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걸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아주 적은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 백성은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멸망당한 사마리아에 있는 제외하고가 들어있어요. 잔인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유다와 베냐민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내 백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걸어서 3일 길을,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걸어서 이틀 길, 3일 길이래요. 이게 싫어서 돌아갔다니까, 일주일씩. 이들하고 상종하는 걸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꼴통짓을 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상종을 안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하면서 12사도를 택해 세우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보냈기 때문에 6 고을로 보냈다고 치죠.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에게로만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내 백성에게만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오라 합니다. 아주 예수님 오셔도 진짜 잔인합니다.
육체로 오셨을 때요, 자기 백성만 돌아보세요. 아주 어떤 때는 처절합니다. 예수는 공생애 동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두로 시돈 지방을 가셨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막 예수께 간청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돌아다보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면 완전히 개 취급한 거예요. 완전히 개.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신이 바짝 들어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유대인 그 율법사의 정신이 바짝 들어있는 분이 계세요. 아주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와가지고 맞소이다.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걸 듣던 예수님이 네가 그 소리 했음으로 인하여 그냥 치유해 주세요. 근데 치유해 주신다고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십니다. 딸이 그 시로부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걸 보시면요, 예수님의 원칙적인 태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사적인 바리새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이방인들 개 취급해버렸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원초적인 그것을 가지고 공생이 동안에 대입을 하세요. 예수는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원대하게 합니다. 임금이 종을 통해서 청한 사람들 많은 이제 막 부호들 그 당시에 이제 촌장이 한 마을이 나라처럼 됐던 그때 당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오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밭을 사서 뭐 했기 때문에 이거 했기 때문에 저거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 핑계 댑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그 마을을 진멸하고 종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사거리로 보냅니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합니다. 이 비유에서요, 임금이 처음 초청한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임금이 처음으로 초청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은요,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많은 왕들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원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 분명 없이 자기 백성을 먼저 초청을 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오지 않아요. 그 대신 사거리로 갑니다. 이제는 거린이든 병든 사람이거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냐고 오려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혼인잔치 오게 합니다. 물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아내지만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했다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엄청난 데미지예요. 이게 하나를 포기했는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불에서 한쪽을 잡아당기면 다 끌려와요. 가운데를 잡아당기든 이쪽 모서리를 잡아당기든 저쪽 모서리를 잡아당기든 이불을 잡아당기는 순간에 다 끌려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했다는 소리, 믿음을 포기했다는 소리고, 내가 믿음을 포기했다는 소리, 그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포기했다는 소리고, 스스로 지옥 가게 되고 선언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 평생 은혜만은 포기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고 영접하는 그 누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 이름에 의미하는 그 뜻, 구원의 대상을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확대시켜버려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 계시며 40일째 부활하시면서, 감람산을 부활하시면서 그때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그 이름을 줘버려요. 여기에 이방인이 여러분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대상,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요, 예수의 부활의 때부터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의 구원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족속의 구원으로 확대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긴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초대 교회에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를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 1회 공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1회 때 있었는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웁니다. 아주 그냥 전쟁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하죠. 많이 이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싸움 같은 게 막 있었지. 지켜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강경 골수를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도 율법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는데 반대로 있었다는.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서 저 이방인들에게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저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할 수 있겠느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 이것만 하지 말게 하자. 저들을 구원받게 해야겠다. 딱 줄여줘요. 그래서 이방민족에게 구원의 길이요. 그들은 아직도 뭘 먹는 줄 아세요? 우리 소고기를 이렇게 저거 하다 보면 실은 다 빠졌는데 육즙이 나오잖아요. 그 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먹어요.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골수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어떻게 했냐면, 소고기나 이런 걸 딱 하면은 소금물에 일단 담궈가지고 모든 피기를 다 뺍니다. 그리고 퍽퍽한 고기, 쉽게 말하면 퍽퍽한 고기를 경단처럼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도 못 먹어요. 퍽퍽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모든 족속에게 이제 자기 백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본문 말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이름이 예수 부활 이후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 이름이 모든 족속을 위한 예수 이름으로 확대 선포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 이름의 은혜만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의 은혜만은 절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숨 훅 떠납니다. 제 목숨도 훅 떠날 것입니다. 믿는 별을 건거했던 친구도 훅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 이름의 은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의 은혜만은 포기치 않으리라. 예. 이게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고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몇 주 말씀드렸잖아요. 자빠져서 코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지 말아야 할 똥통에도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똥통에요 겨울에 똥 퍼다가 저 과수원 옆에다 퍼는데 거기 다리 한번 빠져보세요. 빨아도 냄새나요. 그 냄새 진짜 요란해요. 며칠 가는 것 같아요. 그 빨아도 냄새나요. 그거 설령 내 삶이 그런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 이름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격을 너 엄마 죄 졌는데 너 포기돼 하나님 그 용서할 줄 아니 임마? 그래서 두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용서 안 되겠지? 이랬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또 올무잡아서 나 예수 믿는다며 뭐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올감해가지고 믿음을 완전히 떠나서 형벌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원수예요. 한번 따라하자. 평생 회개하며 살리라. 그 예수 이름의 은혜예요. 우린 예수 이름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무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요.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으니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나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하여 증거하여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